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호흡과 생명과 또 그것을 통해 살아가고 누리게 될 이 하루, 그리고 이 하루 동안 누리게 될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게 하옵소서. 그저 조금 알고 있다고, 그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 할수록 더욱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힘써 알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몸도 지쳐가고 의욕도 사라지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함께 지쳐감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해하고 용납하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마치신 성도님들에게 빠르고 강건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부터 좋지 않던 심장을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으로 수술 날짜부터 정해야 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과 의료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뜻대로 조절되지 않는 몸과 마음으로 좌절하는 이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뜨거운 8월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헌신도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으로 더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구의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와 출장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길에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에도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생각에 새겨져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0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범죄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1절은 가뭄에 대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뭄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에도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가뭄, 기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삭과 야곱도 이러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이방 땅에 거주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그럼 이런 가뭄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자연현상으로 본다면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알 때 장마가 내리고 태풍이 오고 또 그런 일기예보를 할 때 보면 기상과 관련된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어디에 얼마만큼의 비가 내릴지 또 예측하게 됩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압과 엘니뇨 현상이나 라니냐 현상이 어떤지, 그것들이 자연의 환경의 파괴와 또 지구 온난화 여러 이유들이 있고 그것들을 또 찾아내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들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 당시의 비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물을 상시 공급받을 수 있는 큰 강이나 호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이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에 하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민족들은 하늘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었고 그 신들이 비를 내려주도록 음란한 방법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예언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 또 비가 내리는 이유, 그것을 통해 땅이 비옥해지고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를 다른 곳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우상들을 비롯한 다른 환경들, 다른 모습을 통해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에는 분명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겪게 되는 가뭄도 있게 될 것이다. 그 가뭄은 바알과 아세라,
라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천지를 만들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너희를 택하여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았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으로 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뭄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근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 비가 또 내리지 않는 것, 이러한 이것을 비롯한 모든 자연 현상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뜨거워지는 더위도, 장마도, 태풍도, 지진과 해일도, 기근과 질병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정치 개념, 이념, 사회의 모든 이론과 지식들이 이러한 세상의 현상들을 전부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들의 일부는 관찰할 수 있고 우리로 납득하게 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깊이 속속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완벽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찰이나 과학, 이론, 설명들이, 지식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일례로 의학이 너무나 발달했지만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증상을 관찰하여 진단하고 그에 맞게 처방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못하는 질병이 너무나 많이 있죠. 틀렸다거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불신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맹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이며 지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2절부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기뻐하시는 뜻을 거절하고 살았던 사람들,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들은 결국에는 슬퍼하며 피곤하여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귀인들, 그러니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난감한 상황이 일어난 이유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들이 거느리는 종들을 사방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대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심하며 머리를 가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찾고자 했던 것은 가뭄으로 인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었지요. 그것도 찾을 수 없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만을 의지하는 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용서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스스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심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며 구원이신데 왜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기만 하시나요?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을 선포해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러한 내용,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며 거기에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도저히 면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자랑스러운 것,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것,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민망하더라도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이렇게나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의 내용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은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그나마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금식도 소용없고 제사로도 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돌릴 수 없을 것이니 내가 이미 심판하기로 가뭄과 다양한 것으로 그들 가운데 내리기로 작정하였으니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 위에서 드린 기도와 제사에 이미 충분히 괴로우셨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를 할 수 없는 민족이고 백성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애굽에서부터 나온 그 백성을 두려워해서 저주하기 위해 그 선지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도 막으셨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준다고 하였어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했죠.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이든 저주이든 그것을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고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떤 인물이 나서도 축복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막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막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복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또한 한편으로 우리는 희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복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며 지혜이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절망만 가득할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희망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희망이며 소망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곳곳이 아직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을 위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과 지역과 공동체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그러한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